몸은 그리스도의 것. 제목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말씀을 가지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6절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러분이 온다 해서 무슨 말씀을 같이 나눌까? 근데 이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냥 이 말씀으로 하자 해서 오늘 제목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근데 그 앞절에 있는 내용이므로 이러잖아요. 그 앞절이 어떤 내용인지 골로새서 2장 14,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간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기셨으므로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 초하루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십자가에서 뭐 박으시고 통치자도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였으므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이 뭐냐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런 걸로 너희를 비판하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통치자들을 다 십자가로 드러내시고 이기시고 의문에 쓴 증서도 다 도말하시고 났는데 결과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바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과 그 다음에 뭐 절기, 초하루, 안식일로 누구나 너희를 비판하지 말라.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아파 보니까요. 참 그게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참 이게 몸이 내가 몸의 주인으로 사는 동안에는 먹고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속상한데 그것을 내가 잘 관찰해 보면 뭘 먹고 마실까 그런 거 생각한 적은 없지만 또 무슨 날이니까 제가 이제 아파가지고 쭉 병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어버이날이니까 무슨 날이니까 이런 날이 많이 돌아오잖아요. 공휴일이 많이 오잖아요. 그 공휴일이 되면 치료도 받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병원에 혼자 이렇게 있는 이런 신세가 돼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 딴 사람들도 다 공휴일날은 바쁘니까 자기를 보겠죠. 식구들도 항상 내 옆에 있을 줄한 법은 없잖아요. 다 자기를 보게 되면 나 혼자 있을 때 그런 날이니까 더 슬픈 거 있잖아요. 괜히 그런 날이니까. 그 아무 날도 아니고 그냥 쉬는 날이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래서 내가 참 이게 먹고 마시는 게 그리고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또 뭐 할 거야 결국은 먹고 마시는 거잖아. 뭐 별 거 있어요?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해먹고 그냥 먹고 마시는 거지. 근데 그런 게 참 많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렇게 뇌출에 대해서 처음에 아프기 시작할 때는 제가 온전히 이 시험을 내가 온전히 기쁨으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온전히 기쁘게 나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고 처음 2달은 참 기뻐하고 잘 지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진통제를 먹게 되면서부터 그 진통제 안에 신경의 통증을 누르는 그런 진통제였으니까 그 진통제를 먹으면 이렇게 부작용이요. 우울해요. 우울증이 와요. 그 다음에 자살 충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내가 내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잘 나갔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이 먹고 마시는 게 너무 괴로운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날일 때도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또 막 옆집에는 누가 막 오는데 우리 집에는 안 오고 막 별것도 아니야. 안 와줄 수 있고 우리 집이 옆집 안 올 때 우리 집에 올 때도 있는데 참 그런 게 괜히 이렇게 마음에 내서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그래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막 싸움하고 물리치고 하잖아요. 뭐냐면 몸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몸의 주인을 나로 삼고 있으니까 계속 그런 날이나 절기나 이런 뭐 초하일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날이 오면은 우리가 다 먹고 마시고 했던 풍습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했던 풍습이 다 있다 보니까 그런 날만 되면은 괜히 마음이 울적하고 슬프고 더 나아가서는 나 너무 외로워 와줘 막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은 거꾸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바쁜데 오니 오지 마라 막 이러면서 말은 이렇게 하면서 그러고 안 오면 또 속상하더라고. 다 바쁜 건 아는데. 그래서 내가 내 몸이 주님이 나의 몸의 주인이라고는 많이 여겼지만 내가 실전에 부딪히고 보니까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구나. 여전히 내가 주인이니까 뭐 약물의 그런 어떤 부작용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나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이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잡고 이렇게 제가 트집을 잡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내가 죽지 않은 거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이런 구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사실 그 하늘나라가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마음에 있다고 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천국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했다면 지금 우리 몸이 하나님이 주인된 세상에서 주님에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몸은 여전히 세상 풍습을 쫓아 살고 그런 날과 그런 절기와 안식일과 뭐 안식일이라는 것도 계명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거죠. 결국은 안식일이라는 건 율법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이 주인이 된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결코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뭐 통치자 권세자 십자가로 다 드러내고 이기셨으므로 다 이기셨는데 그 다음에 이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연달아 나왔어요. 그래서 천국은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4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먹고 마시는 거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하고. 그런 걸로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되고 그냥 내가 천국 생활 한다면 주님의 의, 희락 또 그 다음에 평강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천국 아래 내가 살고 있지 않구나. 여전히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열심히 말씀으로 산다고 몸부림쳤지만 실전에 부닥쳐 보니 그건 아니었구나. 그래서 지금 열심히 좀 아직도 싸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세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서도 이 히브리서는 이 구약이랑 연결해서 많이 쓰여 있는 그런 유일한 성경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 구약의 이런 방법들은 다 먹고 마시는 것과 여기도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죠?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 뿐이다. 구약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는 없다. 근데 여기 다 보면 구약 시대에도 어떤 재물을 어떻게 해서 먹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마시고 뭐 이런 거 계속 자세히 뭐 번제물, 희생제물, 속죄제물, 속건제물 뭐 다 나왔잖아요. 먹는 방식들까지도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식이 다 나왔지만 그것은 육체가 거룩하기 위한 예법이다. 예법이지 진짜는 아니다. 이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거다. 언제 개혁이 일어났어요?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었을 때 육체의 개혁이 일어나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셨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 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으로 영과 몸과 마음이 새 것으로 바뀌었어야 됐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가 아직 천국이 이 나라에 마치 안 임한 것처럼 많이 설명을 해요.
죽어서 가는 나라로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도 설교를 듣다 보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 다음에 오는 나라로 계속 설교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듣는 내내 불편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죽어서 갈 나라로 표현한 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서 침노해서 빼앗아서 누리는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했거든요. 그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몸의 구주로 임하셔서 주님이 우리의 몸까지도 다스리고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정말 우리가 어렵고 낙심되고 힘들 때 주님 때문에 낙심된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뭐 주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해가지고 슬픈 적도 없잖아요. 다 이 세상 차원 것에 우리가 묶여있기 때문에 슬프고 낙심되고 고난인 것이지, 내가 완전히 새롭게 됐다면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어요? 의와 희락과 화평밖에 없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건 그거밖에 없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새 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주지 않았다면 천국은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가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침나여 빼앗는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그걸 주셨기 때문에 성경에 단언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천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 화평이라고. 딴 거 없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구나. 많이 듣고 우리가 많이 같이 연구하고 같이 상고한 말씀이지만 내가 실전에 부닥치니 여전히 먹고 마시는 것에 걸려있고 여전히 여러 날들에 내가 걸려있고 여전히 몸이 여전히 이러고 있구나, 몸이. 그래서 도대체 이 슬픔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는데 이 슬픔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어디서. 막 해보니까 몸에서 다 이제 이 세상을 초월한 예수님으로 주시는 새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려고 하기보다는 옛것에 너무 익숙하니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새 것으로 더 많이 우리가 배워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반쪽을 잘 못 쓰니까 이 반쪽에 대해서 계속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근데 막 이 근육 쓰는 법부터 다시 다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닌 근육도 어떻게 썼는지 하나도 모르고 다 잊어버렸으니까 하나하나씩 다 이 선생님들이 다 치료하면서 이렇게 정보를 넣어줘요, 저한테. 그리고 그게 한 번 움직여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똑같은 동작을 해야지만 그걸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 별것도 아니지만 숟갈 들고 이렇게 밥 먹는 거 있잖아요. 별것도 아니었는데 이걸 싹 잊어버리고 나니까 처음에 숟갈이 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집어야 될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 이쪽 반쪽은 기억이 싹 이렇게 신경이 다 죽어버려, 필름이 끊어진 거예요. 말하자면 전선이 끊어져서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집어야 되지? 참 막막하더라고. 그래서 급한 금에 왼손으로 먹긴 했는데 언제까지 왼손으로 먹을 수는 없잖아요. 여기 맨날 옷 한자복에 맨날 이렇게 묻어요. 밥 이거 뭐고. 그래서 한날은 선생님한테 나 이게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러 가지 동작을 가르쳐 줬어요. 그냥 숟갈을 해서 바로 밥을 퍼서 입에다 넣는 게 아니라 손바닥을 땅바닥에다 이렇게 댄 상태에서 손등으로 눕혔다가 폈다가 눕혔다가 폈다가 이런 작업을 몇 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이 자유롭게 이제 섰다가 누웠다가 이 작업을 잘 하면요. 그 다음에 이 도구를 든 것처럼 뭘 드는 신용을 또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걸 입으로 가져가는 신용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먹게끔. 그래서 제가 왼손으로 밥을 한 달 정도 먹었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른손으로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딱 15분 배웠어요. 15분 배웠는데 바로 와서 오른손으로 숟가락질해서 밥 먹었거든요. 잊어버린 걸 다시 넣어주니까 금방 또 되더라고. 되는 거는 훨씬 쉽게. 내가 왼손으로 밥 먹는 것보다 오른손이 불편해도 먹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그것처럼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를 가르쳐 줘야지 몸이 인식해서 알아요.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지금 걷는 것도 지금 제가 계속 지금 6개월째 훈련을 받고 있는데도 아직도 온전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처럼 내가 그래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다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나 새 사람이 되었어. 나 새 사람이 된 거야. 막 이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새롭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막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처럼 몸도 새롭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냥 새 몸이 되는 건 아니야. 주님께서 새 몸을 줬다 해도 내가 새 몸 사용법에 대해서 아직 내가 모르면 그걸 자꾸 배워가지고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배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몸이 지금 주님의, 예수님이 우리 몸에 구주로 오셨잖아요. 우리 몸의 주인이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몸이 가동되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그의 명령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옛사람의 몸으로 사용했던 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묻지 않고 그냥 막 사용하는 게 많잖아요. 새롭게 되질 않, 그걸 안 믿으니까. 근데 내가 정말 새롭게 됐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면 이 손은 뭐를 해서 써야 되냐고. 그렇죠. 정답은 주를 위해서죠. 그렇죠? 주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물어봐야죠. 습관을 제가 배운 것처럼 어떻게 사용할 건지. 내 손을 하나님께서 너는 글 쓰는 일로 너의 손을 사용해라. 그러면 나는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너의 손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써. 그러면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섬김으로 또 기쁨을 얻어야 되겠죠. 아니 너의 손은 너 그런 거 하지 말고 넌 아름다운 율동을 해. 그럼 율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 주님 찬양하라고 쓰라 그랬으면 그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내 몸이 아닌 이상 주님께 자꾸 사용 설명서, 언젠가 뭐 테레비 프로에도 뭐 몸 사용 설명서 해가지고서 막 패널들이 나와서 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그것처럼 주님으로부터 새로 받은 몸이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이 몸에 대해서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새롭게 되면서 배우면서 아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새 사람도 되어 가는 거구나. 그냥 어느 날 순간 믿습니다. 아멘으로 되는 건 결코 없다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부터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나를 중히 여기는 것도 자기 마음에 확정된 대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다.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곧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주가 되려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사는 것도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용한다든가 내 몸을 사용한다든가 내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정말 자진해서 자기가 우리 막 설교 시간에 들었잖아요. 자진해서 자기가 문둥병 환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기가 문둥병 환자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진해서. 어떤 사람은 귀족이었지만 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스스로 종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처럼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너가 선교사로 넌 선택받았어. 그러면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아픈 것도 지금 잠깐 아프지만 내가 계속 아플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다 날 건데 다 이런 것도 다 주님의 뜻이구나. 그리고 제가 사고가 나가지고 딱 다친 그날 바로 병원에 입원하자마자 바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 거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난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입원하자마자 이게 뭔 소린가 그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했어요. 내가 핑계대지 못할 때 내가 어떻게 하지도 못할 때 내가 만약에 10년 전에 이런 사고를 당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그리고 지금 또 10년 뒤에 만약에 이런 상을 겪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때인 거예요. 제일 좋은 때. 제일 좋은 때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막아주고 지켜줘서 제일 좋은 때. 그래서 이제 제가 다쳤는데 보니까 또 여러 가지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도 많고 내가 10년 뒤에 기운이 없고 지날 때 만약에 또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 쉽게 못 일어나고 낙심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더 나이도 어리고 젊으니까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 지금이 딱 맞는 시기였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머리털 하나 안 상한댔으니까 머리털 하나 안 상하고 뭔가 이런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여러 가지 가르칠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또 내가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 못 거한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주시는 실천편을 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감사하지 아니한가. 어디서 이런 걸 또 쉽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부러 내 머리를 한 대 쳐가지고 사고를 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날, 절기, 안식일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먹고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몸의 구주가 되었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의 주인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걸 내가 알고 그의 명령을 행하고 쫓는 그것으로 내 몸을 사용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2장 27, 28절도 그래서 똑같은 말씀인데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안식일이 구약에서는 안식일에 꼭 쉬어야 돼요. 그렇죠? 안 쉬면 이건 율법의 행위에 어긋나는 것인데 이 안식일을 제정해 준 목적도 누구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몸이 만들기를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 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만들어준 거지 안식일이 율법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 삶도 있지만 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엿새 일하면 하루는 쉼이 있어야 돼요. 적절하게 인생이 이렇게 분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보니까 이거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엿새를 일하면 하루는 쉬게 만들어준 몸인데 그 하루마저도 쉬지 않고 뭐 때문에 절기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바쁘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막 피로가 누적이 되고 해서 이게 이제 사고가 났는데요. 아무튼 쉼이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엿새 동안 일했다면 하루는 푹 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이기 때문에 봉사한다면 그 다음에 언제 하루는 주중에 하루 날짜는 하루를 빼가지고 온전히 쉬어주고 그 다음에 날들을 위한 엿새를 위한 그 쉼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어머니의 삶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걸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 그렇지만 그 안식을 해도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왜냐하면 몸이 내게 아니라 주님 거니까.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엿새 일하고 하루는 쉬어줘야 된다. 이거 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이 낙으로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몸을 혹사하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무리하게 행동해서 하면 안 돼요. 내 몸이 아니니까. 아셨죠? 이게 제가 실패해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7절 결론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 안식일, 뭐 초하루, 뭐 이런 건 다 그림자다. 이거 그림자. 이거 별거 아니다. 본체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몸에 구주로 온 이게 진짜 실상이라는 거예요. 이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어떤 모형이에요. 그게 참이 아니고 참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일. 그게 참 것이거든요. 참 것이 오면 옛 것은 다 지나가는 거,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몸에 구주로 오셨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믿었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셔야겠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 히브리서 8장 5절 6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려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래서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새 언약의 중보자. 히브리서 10장 1절도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건 그림자다. 율법은 그림자. 그래서 사실 율법과 아닌 것의 비교는 천국이 이 세상에 임한 것. 이거는 실상이에요. 실상이고 그 나머지 것은 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제 이미 지나간 것을 많이 붙잡고 살고 있기 때문에 참것인 예수님을 못 붙잡고 자꾸 뭐 안식일을 지켜라, 율법대로 행해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음이 많이 뺏기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뭐 날은 어떻게 지켜라, 뭐 나를 중히 여기고 막 이런 걸로 우리가 많이 믿음 생활할 때 강요를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대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새로운 신분 관계가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모친이고 형제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모친이고 형제라고. 새로운 질서들이 막 생겨나요. 자, 골로새서 2장 9절 10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들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보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이미 충만하여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충만하여졌다. 너희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리고 그는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시라. 그래서 모든 나의 머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4, 36절 예수께서 이르실 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새로운 질서가 생겨서 이 세상 자녀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세상과 및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자녀라 돼야 되냐면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 그렇죠? 저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몸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행하다 보니까 예수님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제가 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별말도 아닌데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인데 나한테는 너무 힘들 말을만 하는 거예요. 한날은 병원에 오더니 난 이제 간다. 너 신랑은 예수님이라며 여기 있다며. 너 신랑이랑 잘 있어라 그러고 가는데 참 그게 야,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맞는 말인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야, 아니 무슨 말을 이렇게 하고 가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내가 괜찮은데 뭐야 확인사살하는 거야 뭐야. 그래서 그냥 막 기도를 해봤는데 그래 예수님이 나의 신랑인데 뭐냐면요 나 스스로 남편한테 종돼서 남편을 머리로 두고 살면서 내가
마음껏 못한 일도 많이 있거든요. 남편의 출세를 가로막는다든가 남편보다 이름이 더 나서도 안 되고 막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세질서에는 그게 없어진 건데 내가 여전히 남편은 머리라고 성경에 이제 고린도에 써 있잖아요. 남편이 그 전에 남편을 머리를 삼지 못해서 그리스도도 머리를 삼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강론을 하고 남편들을 머리로 잘 복종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이루고 질서를 따라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살다 보면 내 몸의 구주가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주님의 명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남편의 명령을 쫓아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한테 너 뭐 하라 그랬는데 제가 많이 그렇게 했어요. 남편이 아직 그 일에 지지해 줄 입장이 안 됐기 때문에 저 못합니다. 남편이 허락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한테도 안 물어봤어요. 결국은 뭐냐면 내가 하기 싫은 거지. 주님 명령에 순종하기 내가 싫어가지고 남편을 이렇게 방패막이로 딱 세워놓고 이렇게 남편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거 스스로 종돼서 한 게 참 많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그 말 하는 바람에 그런 거였어. 그거였구나. 그래 나는 나의 신랑 예수님 앞에만 나가서 살면 되는 건데 이 세상 남편 앞에 또 내가 살래니까 내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살았구나. 내가 힘든 게 이거였어. 우선순위를 먼저 하면 되는데 그거를 우선순위를 못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다는 걸로. 먹고 마시는 거랑 다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제가 그래 주님이 이걸 가르쳐 주려고 나를 교육시키시는구나. 왜 우리 남편은 뭣도 모르고 성령이 주시는 말을 저렇게 겁도 없이 하는 거구나. 네, 아무튼 우리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남편을 머리로 삼아야 되는 거 맞아요. 성경만 지금 틀린 구절 하나도 없어요. 남편을 머리로 세야 되는 거 맞지만 내가 새로운 새 생명 그리스도가 나의 몸의 구주가 됐다고 하는 순간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임했으니까.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댔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그냥 1대1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동등된 위치에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는 것이지 더 이상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에도 매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죽고 나면은 거기 더 이상 매일 수 없다는 거와 똑같은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여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겠다. 아들이 되었다. 뭐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뭐 생명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고 이기는 자가 자녀가 될 것이다 했지만 여기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 거는 이 구절이에요.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은 이미 천사와 동등됐다. 부활의 자녀다. 그러니까 새 생명,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었고 육체까지도 굳은 마음을 제거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줘서 몸까지도 예수님 앞에 주님의 것으로 싹 용도가 바뀌어서 몸에 개혁이 일어난 이 사람들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란 얘기는 내 몸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주님을 쫓아 사는 삶으로 살아도록 기도해라. 그 말과 다른 말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는 심판에 퍼여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라고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은 뭐가 고난이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고 못 박아 죽는 게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사람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새 사람으로 바꾸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냐 하면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아무나 이렇게 되지 않고 그걸 지나가야지 되기 때문에 이게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고난을 통하여서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난에 들어갈 때 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 몸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될 때가 오겠죠. 어떤 방법으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질병으로 오고 이렇게 와서 그걸 하고 있지만 다른 걸로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인 걸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 끊으면서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계속 우리를 살피시고 계시죠. 그래서 어떤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고 그 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는데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크고 작은 어떤 연단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가고 지나가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종국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영혼뿐 아니라 몸까지도 주님의 몸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것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구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늘 인정하시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 안에서 보살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